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년 주일 설립 37주년 감사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생중계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 찬양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대남교회를 세우시고 47년을 맞이하는 이 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려 주께 영광이 되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며 자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종들뿐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그 풍성하신 은혜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송구 성자 성령 삼위성이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94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호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신년 예배와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5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3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신년 예배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이 시간은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원들과 교육자, 찬양대원 일부만 모인 가운데 대다수 성도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신년 첫 주일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여러 번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무익한 종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옵소서. 금년 새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자는 표어로 출발하여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와 복을 주셔서 먼저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과 기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시사. 영육이 강건하며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새해 교회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무난히 달성되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새해 김창원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노회를 섬길 때 힘있게 아름답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복 주셔서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들과 기관장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47년 전 새 가정이 모여서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새로운 신자가 등록하면 천사가 온 것처럼 기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개척한다는 다짐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가운데 먼저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영영 장로님 모친 소천하심으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애 모든 절차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와 나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붙드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참모진들을 잘 등용해서 국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중국을 잘 헤쳐나가서 경제가 안정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큰 꿈을 꾸며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멀지 않은 때에 남북이 화해해서 통일의 날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나간 성도들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출타한 성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운 말씀으로 올 한 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부반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봉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47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또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들, 또 주정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들이 주님 앞에 그치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4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인도하심 같이 이후에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넉넉하고 세상에 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드려져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들, 그러한 제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더 기쁘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되, 갚아주실 때마다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중창대의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정말 중요한 건 조준입니다. 군대에서 사격을 잘못하면 총탓하는 교관은 없습니다. 전부 다 훈련병들이 잘못 쐈다고 혼을 내죠. 원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고정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준이 정확하게 되면 목표를 맞추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사역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입니다. 내 목표가 어딘가?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 이 나라의 목표가 어딘가? 회사의 목표가 어딘가? 교회의 목표가 어딘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할 것이며 이제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정돈이 돼야만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선전에 불과하죠. 구체적인 목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해가 되면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남교도 목표를 정했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회들 그 나름대로의 또 목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교회는 없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 목표가 다를 것이고요. 이 땅에 있어도 신대방 이동 있어도 서로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와 목표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표들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최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나 장소나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이 있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붙잡고 똑같이 부과되어져 있고 또 똑같이 바라봐야 하는 최종의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목표가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간 너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간 너머에 있다. 원래 목표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수록 맞추기가 힘들죠. 100m 거리 떨어져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것하고 10,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 미사일을 보내는 건 다른 문제죠. 100m 떨어져 있는 표적 맞추는 것은 조준만 하면 끝나는 얘기. 그러나 10,000km를 날려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간에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가 멀리 있다,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뭘 전제하냐면 그 사이에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나아가는데 회방이 될 것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 목표는 공간적으로도 이 땅 너머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너머에 있고 공간 너머에 있죠.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고 끝날을 의미하죠.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날이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시간이 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너머에 있죠. 그리고 그 영원히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최종의 궁극의 목표가 되는 공간이 함께 임하는데 어떤 공간이 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머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있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뺏기게 되면은 이 목표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표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수단으로는 삼아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돈도 벌으셔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수단이죠. 그게 목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활용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의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나 신자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 사도도 신자라면 당연히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바라본다. 이건 사모한다,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크죠. 기대한다.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목표에 걸맞는 실천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이 원칙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실천 목표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주 앞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섰는데 평안해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왜? 이거 가지고 칭찬 드릴 것 같거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2장 20절에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이 뭐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은 쓸데없어 그러면 금은 천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금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천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귀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이 귀하다. 기준이 다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주인이 쓰시는 하나님이 값을 쳐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 돈 많이 버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돈 넉넉하게 쓰고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사실 건데요? 그렇게 몇 년 살 겁니까? 한 100년 삽니까? 돈 벌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한 30년 넘게 걸리죠? 그리고 한 30년 다니면 나가라 그래요. 대부분 다 30년 다니면 나가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쓰고 몸이 아픈 곳이 없고 그게 아니라 그걸 소망하지 말고 그걸 기대하고 그거를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내 삶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사는 삶,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목표는 세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만 세상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삶의 실천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깨끗한 삶을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인가요?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군가 자기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3절 4절 말씀에 주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주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가 주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으로서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힘쓰라. 힘쓰라. 노력해라. 아니,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데 힘쓰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피해 안 주고 사십니까? 나는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어떻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아요? 피해를 주고도 피해 준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 위험한 분이에요. 피해 주고 삽니다. 다만 피해 주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씀이죠. 잘 안 돼서 그렇지. 원래 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빠른 달리기 선수도 총알보다 빠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올 때 인간 탄환 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틀렸다고 신문사에 항의 전화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코치들이 총알보다 빨리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코치님 총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까? 안 하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노력하라.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 실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라. 너 안 돼 분명히. 근데 최선을 다해. 라고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의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늘과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고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모든 영광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세계사에 두고두고 기록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거나 말거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사람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차라리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평범한 한 사람의 신자의 그 일생을 통해서 맺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맺은 그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린 반드시 그 앞에 가서 그런 판단을 받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만 심판을 견디고 남아서 빛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 나라에 있는 것들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즐기고 노는 데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즐기는 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노는 데 걸리적거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돈 모으는 데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될 거라면 세상에 눈치 빠른 모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믿음 위의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식 투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막 올라가는 회사 주식 있죠? 뭐 종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올라가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요. 왜 그 회사 주식은 오르죠? 주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코로나 이 질병 상황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까지도 저 회사는 살아있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살아남을 거야. 저기는 반드시 남을 거야. 그래서 투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모든 투자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거 아닌가요? 많은 학생들이 왜 어렵게 그 책상 앞에 앉아서 힘들게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못했더라도 내 자식은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머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무법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어지럽히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다 부정합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날이 더디게 임한다. 더디게 임한다. 불신의 이유가 사도들과 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신앙의 자세를 명령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날이 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다 학교를 다녔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생님이 나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자습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의 모든 시대의 학생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조용해.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천천히 올수록 떠드는 녀석들이 점점 많아져. 선생님이 정말 늦게 오면 진짜 배기 애들만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떠들고 있고 카드놀이하고 뭐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온다 그러고 나가셨는데 야 2000년 지나도 안 오네? 놀자. 주님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때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때.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베드로 이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땅에 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렇게 말씀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날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돼서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가? 무법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오늘 나오죠. 보면은 17절에 무법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려운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억지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 성경이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도록 기록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큰 학문이 없어도 글자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하지 않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으면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책을 보면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냥 생각이 많대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려고 덤비니까. 성경이 다 이상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덤비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초등교육만 받은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성경을 풍성하게 읽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 영적 지도를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앙은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불신앙이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신앙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신자들도 역시 똑같이 낭패를 당할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똑같이 작용됩니다. 불신앙은 참된 것을 가린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나오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나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사람 부족하니까. 사람 부족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서로 지적하라고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지적하라고요? 아니면 싸우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부족할 때 뒤에서 커버해 주라. 이 사람이 카라를 까고 교회로 왔으면 카라 까주고 바르게 해주고, 옷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고, 뭐 묻었으면 떨어주고, 그러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맨날 서로 견눈질로 봐가면서 트집 잡으라고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거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것만 남게 됩니다.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세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새 예루살렘만 남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과 나라를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 미래는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직업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심 핵심 원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하나의 원리.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날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도 남아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시신이 수습이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고 이제 그마저도 화로에 들어가고 이제 화장되어서 요만한 먼지 한 줌 그걸 납골당에 보관한들 수목장을 한들 삼고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뒤로 하고 그마저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직업을 물어볼까요? 우리가 뭘 먹고 무슨 부귀영화와 호화로운 삶을 살다 왔는지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이력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썼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살펴보실 겁니다. 그거 말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준비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과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연을 띄우죠. 연을 띄울 때 하늘 높이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과 우리 사이를 줄이 연결해 주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있는 우리 실타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손에 붙잡고 우리 손에 잡히는 건 그것이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손에 잡을 게 무엇인가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 주시는 인생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이죠. 성경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을 분별하게 하고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여러분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떤 작용을 일으킨지 여러분 알고 맞으세요? 알고 맞으실 거예요? 아니죠. 맞으면 돼요. 그냥 맞으면.
맞으면 치료되고 맞으면 백신 효과 나타나는 거죠. 진통제도 어떻게 해서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냥 먹으면 진통 효과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드는지 우리 몰라요.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의 걸음으로 우리 발걸음을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의 열매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장한다 하셨습니다.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십시오.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인가를 점검을 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새 우리 대한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있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생각하고자 하면, 말하고자 하면 우리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봉사하는 생활, 물질들에 섬기는 생활,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전보다 더 새롭게 회복되도록 나도 모르는 작용과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날들이 헛되이 불타버릴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칭찬이 되고 상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목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가? 나의 올해의 목표는 그런 것인가? 나의 올해의 실천 원리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당한 것인가? 그 실천 방법으로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올해 꿈꾸고 있는 목표와 준비한 계획들이 과연 오직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데 걸리는 것은 되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해에는 지난해 우리가 흐트러져 버렸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참되고 유익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시고 더 발전해 나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으니 우리가 모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질병 상황에서 이웃을 향한 선한 배려와 또한 우리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에 있으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나이다. 이 자리에 있는 종들과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종들 여전히 주께서 이 특별한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시고 새해 계획을 점검할 때 그 마음을 살펴주셔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날과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각자의 삶에서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새해 모든 계획과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 광고 뒤에 나중에 예배 뒤에 나오는 광고 참조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말씀 카드 준비되어 있는 거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서 올해도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20명 제한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공동 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영경 장로님 모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성도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92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되지 하시는 중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날과 그의 나라를 온전한 목표로 삼고 바라보며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계획을 점검하고 나의 실천할 발걸음과 그 길을 살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길을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의 참된 교회 위에와 특별히 대남교회 위에와 장을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영경 장로님의 그 가정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찬양대원들은께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1층으로 오셔서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종 장로님 기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각 전도회